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19장 51절 본문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긴 본문은요, 사람들을 불루 착 쳐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길지만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불을 주셔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하실 거예요. 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놀랍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땅을 나눠 주신 이야기라요.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너희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너희가 가져라 그랬어요. 준다 하시더니 이젠 정말로 나눠 주신 겁니다. 내 삶의 기업을 나눠 주셨어요.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선물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는 뜨거움으로, 그렇죠? 유다나 아니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뜨거움으로 나와서 그 땅을 취한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조금 뒤에 빠져 있긴 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들을 한번 또 밟게 하시고, 약간은 요식행위 비슷해요. 너희들 중에서 뒤로 물러났던 지파, 너희들 중에서 셋씩이라도 뽑아라. 걔네들이라도 밟고 와라는 거죠. 그래도 가서 땅을 보고 7덩어리로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땅을 주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밟으라고 하셔요. 하지만 그 밟는 일이 제대로 못 됐으니 나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휙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불타오르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해서라도 땅을 주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이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휙 털어져서 아이고 잘됐다 라고 하고 떠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면 그것들을 덮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살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보면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의사고시 얘기가 나와요. 의대생들이 고가 고시를 봐서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의대를 나왔다고 다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나라에서 의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꽤 많이 붙어요. 거의 다 붙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느 해인가 뭐가 좀 시험이 잘못되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한때 10% 이상 시험 본 사람이 10% 이상이 떨어졌던 해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격증을 주려는 시험이 있는데요. 의대생들이 요즘 문제가 있어서 의사고시를 안 보겠다고 그러죠. 정부에서 한 주, 일주일을 연장해 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다시 신청 안 받을 거라고 끝내요. 왜냐하면 약속한 거에서 한 발 물러났으니 이제 더는 안 간답니다. 왜? 국가 그리고 정부에 이 전문 용어인가요? 가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밀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 한번 일주일 연기했으면 됐어요. 의사들, 의대생들 사랑하지만 또 아끼고 싶고, 그리고 또 돕고 싶지만 일주일 이젠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만 가오가 있는 게 아니죠. 이 가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정부만 체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죠. 하나님 명예가 있으셔요. 그 이름의 위대함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람들이 한번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잘됐다 버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시 또 가셔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일주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3000년 이상을 부르셨어요.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후에 아직까지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누구는 뜨거움으로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모자라게도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는 약속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더 다가오시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십니다. 전에는 그 광야에서 그 천막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광야 천막으로 오시더니 이제는 어디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으로 오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셔? 그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셔요. 더 가까이 올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이 그 은혜로 오십니다. 왜? 우리를 복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닮은 형상답게 살게, 그 귀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19장 끝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다, 다 나눠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땅을 취하라는 거죠. 그 땅을 취하라. 거기에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기업은 이제 얻었어요. 그러니 그 기업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부탁하시고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아요. 그 사랑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죠. 살아라. 제발 좀 충만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자유로 살아라.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마음과 그 뜻이 아직도 변함이 없으셔요.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어제도 오셨고요, 오늘도 오셨어요. 그저께, 그리고서 끝나셔서, 아니요, 계속해서 오십니다. 내 평생에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따라와요.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일거리도 없고 실직한 사람들 많고, 아이들도 하나씩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모두가 다 풍성한 삶,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바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그 땅에서 여러분들 풍성한 것들을 걷어내기 위하여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시고 성실함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지파에게 땅을 마무리로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7지파도 땅을 받을 겁니다. 뭔가 뒤에 처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것들,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정말로 행복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수고한 것들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땅을 나눠주신 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신실하십니다.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셔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앞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경계는 어디고,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경계는 어디고, 거기에 어떤 성들이 베냐민에게 주었는지, 남쪽에 있는 유다, 북쪽에 있는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땅, 베냐민에게 준 땅을 길게 설명해요. 나머지 6지파는 굉장히 짧습니다. 왜? 베냐민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 나머지 이야기들도 뭔지를 알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거 하나는 이 7지파, 특별히 단 말고는요, 앞에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여기 6지파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이 사람들이 갖지 못한 땅입니다. 이젠 그 이 땅을 가서 이 사람들에게 싸워서 얻어야 돼. 어쩌면 그 사명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얻었다 못 얻었다 그 이야기는 아예 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까? 예,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 각 지파, 각 가족들에게 주신 성읍, 그 성읍을 기억해야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나에게 주신 성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들 잊어버리고요. 그 대신 세상에 말하는 온갖 저주와 세상의 아픔들,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 그것들만 기억합니다. 내 귀에 남고 내 마음에 남은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것만 남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만 남아요. 아니면 세상이 협박하는 것들만 남아요. 아니면 세상의 실망과 허무만이 나에게 남아있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손을 잡고 너와 함께 간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어떨 때는 그게 기억나지 않아요.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데도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마스크 쓰고들 고생들 하시네 라고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이고 저 양반들 집에서 걱정 안 하시나 라는 생각.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용호야 그러시네요. 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시네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예배 때 들려요.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베냐민도 마찬가지요. 시므온도, 스불론도, 이사갈도, 아셀도, 납달리도, 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읍들, 그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방향 잃은 거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흩날릴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뻔해요. 끈 떨어진 연은 그냥 떨어질 뿐이에요. 떨어지고 사그러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끈 떨어진 연 떨어지듯이 나는 그렇게 떨어지고 죽고 마는 거구나. 인생의 허무예요. 허무 가운데 누구는 쾌락으로, 아니면 그냥 악함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더 많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따라 저것 따라 헤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야 됩니다. 7지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러니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경계와 그 성읍,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알리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열심과 뜨거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다시 약속을 주시고요,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과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보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성읍, 내가 가야 할 곳,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그 복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 선하신 부르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복된 땅을 주십니다. 세상은 땅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너에게서 삶을 다 빼앗아 가겠다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삶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베냐민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7지파에게 땅들과 성읍을 다 알려주셔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몇 가지 디테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신실해요. 오늘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한 게 한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므온 자손의 땅은요, 유다 자손 그 기업 중에서 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가 땅이 이만큼을 이미 얻었어요. 시므온은 자기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유다의 그 경계 안에서요, 시몬이 여기저기 그 땅을 가져요.
그러니 아주 이렇게 딱 모여서 시므온은 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유다 자손이 갖고 있는 그 큰 땅에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시므온은 유다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9절에 나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이 큰 땅을 가졌어요. 왜? 유다가 열심으로 싸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다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수, 사람들의 숫자를 세죠. 시내산에서 떠날 때 세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셉니다. 광야 40년 동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면 시내산에서 나올 때와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준 사람들이 있고요. 가장 작은 사람들이 시므온이에요. 숫자를 쉬어봤더니 남자들만 신 거죠. 시므온의 숫자는 22,200명입니다. 유다는 얼마요? 유다는 7만 명이 넘어요. 유다는 76,500이랍니다. 그러니 거의 시므온의 3배가 넘습니다. 유다가 훨씬 더 유다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열심으로 나가서 싸웠죠. 그리고 갈렙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러니 뜨거웠던 유다예요. 뜨거웠던 유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땅을 얻게 합니다. 사실은 시므온에게 땅을 줄 수도 있어요. 조금이면 조그만 땅을 주죠.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시므온은 유다 사이에 흩어져요. 어쩌면 유다가 용납을 한 거죠. 땅을 많이 가졌지만 용납한 겁니다. 그래 시므온 들어와라 라고 용납했고요. 그리고 시므온은 거기 흩어집니다. 근데 왜 시므온은 이렇게 됩니까? 왜 시므온은 자기 땅을 못 가집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작아서일 수 있어요. 가장 작아서. 하지만 작으면 작은 땅을 주면 되는 거죠. 왜 흩어놓습니까? 아마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여기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었어요. 잔해하는 기계예요. 내 소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써요. 그리고 그 칼을 쓰는 것이 분노로 그 칼을 씁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요. 자기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어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 분노함, 거기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 거래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한 기도치고는 좀 너무 심해요. 시므온과 레위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기도, 어쩌면 예언 같은 기도가 이렇게 슬펐어요.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분노의 칼을 들고 혈기로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렇게 하는 그 일에 사람들 자녀들아 얘네들한테 끼어들지 말아라요. 얘네들에게 참여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두 자손을 시므온과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고 얘기하셔요. 그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이 분노의 칼이라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한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요.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는 돌려보내고 야곱은 형을 따라간다고 그러더니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따라가려다가 마음이 변했는지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그 세겜에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근데 디나라는 이 야곱의 딸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여기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이 여인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했어요. 근데 세겜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게 자기가 디나에게 반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딸을 디나를 저에게 주시면 내가 아내로 삼고 그렇게 살겠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옵니다.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이 두 형제가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감히 우리 동생을.
그리고서는 꾀를 냅니다. 세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우리 딸, 우리 누이 디나를 너한테 줄 텐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할례를 하는 우리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도 다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동생 디나를 너에게 시집 보내려면 너도 할례를 해야 돼요. 너뿐만 아니라 세겜 온 족속이 다 할례를 하래요. 그러면 동생을 준답니다.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요 순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세겜 온 집, 온 족속들은 이 세겜, 이 추장, 족장이죠. 아마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이 세겜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세겜 지파 그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 족장 세겜을 위해서. 세겜이 뭐 아름다운 여자에게 사고를 쳤지만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로 데려온다니, 그 일에 우리가 할례를 하면 된다니 우리 몽땅 다 할례를 하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세겜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를 보면 이 세겜 족속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눈물나게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몽땅 다 할례를 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대단들 하시다 라고 박수치며 자기 누이를 보낸 게 아니에요. 가장 아플 때, 꼼짝도 못할 때, 3일째 됐을 때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세겜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몽땅 다 죽입니다. 몽땅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차지해요. 시몬과 레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노로 칼을 들어요. 혈기로 칼을 들어요. 나쁜 꾀로. 어쩌면 한 번 실수했으나 이 순진한 사람들을 몽땅 남김없이 죽였어요.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인 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묘해요. 너희가 왜 이런 큰 사고를 쳤냐는 거죠. 이 일로 우리의 이름이 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들키면 안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질 텐데 라고만 야단치지, 시몬과 레위가 너희가 불의한 일을 했다고 야곱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때 34장에서 여기 49장으로 오면서 아마 변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압니다. 시몬과 레위 그 일 안 돼요. 그러니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 흩겠다고. 너희들 잔혹한 기계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 악독함과 그 폭력, 그거 안 된다고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땅을 나누는 일은 야곱이 그 기도를 하고서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나섭니다. 거의 500년, 400년에서 500년 사이,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여기 시몬은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흩어집니다. 레위는요, 레위야 당연히 먼저 흩어졌죠. 레위는 땅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각 족속이 사는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 성읍 하나, 그리고 또 제사드릴 양들 기를 그 풀밭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얻고 모든 땅에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 놀랍도록 신실하셔요. 하지만 이건 놀랍도록 신실한 데서만 끝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흩어버리는 그 일을 몽땅 다 뭐 종으로 흩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전히 그 은혜로요 이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꿔내십니다. 레위를 하나님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요. 왜? 이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죠. 모세 편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500년 전에, 500년도 더 전에 조상 레위는 그렇게 잔혹한 일을 했어요. 분노로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500년이 지나서 광야를 지나며 모세와 아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느하스, 그 500년이 지난 레위들은요 여전히 칼을 듭니다. 여전히 칼을 들어서요 이제는 양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흩어놓음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꿔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신실하셔요. 예, 성실하십니다. 몽땅 다 기억하셔요. 흩어놓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뭘로 바꿔내셔요? 하나님 안에서 더 선하고 이스라엘에서 더 좋은 것들로 바꿔내셔요. 레위는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시므온은 그만큼은 아닙니다. 그만큼은 아니에요. 흩어놓긴 흩어놓지만 그냥 약간의 미담이죠.
이 유다는 시므온을 받아들이고 시므온은 또 적지만 유다에 흩어져서 유다의 보호 아래서 시므온이 살아가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형제애고요. 그리고 또 형제애이기도 하고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하나님 흩어놓으셔요. 하지만 레위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딱딱 아구가 맞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압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비느하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 나왔던 사람들이 그 지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조용해요. 여기 7지파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도 있고, 야곱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나 시몬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요만큼 주셨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에게 땅을 나눠주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뒤로 물러났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 우리에게 자손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 복됨의 정도들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이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거기에 1로 주시고, 아니면 우리는 하나를 내어주시면 하나님이 30으로, 아니면 60으로, 100으로, 그게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적어도 레위는 그 지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달려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비느하스가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또 그렇게 음란하게 걸어가는 그 일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비느하스, 이 집안에서 대대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은 이 집안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인도하는 삶이 꼭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하실 텐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도 있으나 분명히 달려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크신 약속과 복을 주셔요.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신실하셔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셔서 그 모든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바꿔가십니다.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죄악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가시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단서를 달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지 않냐, 이 얘기는요, 우리의 죄악으로 뭔가 엉클어지고 망쳐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꿔 나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변화의 꿈들을 꾸셔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은혜로 바꿔 가실 거예요. 시몬을 보며 또 레위를 보며 마음에 다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기업을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움으로 달려나가는 일이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뜨거움으로 달려나온 사람, 그리고 달려나오지 않은 지파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한 지파 하나는 단입니다. 단은 반대로 갔어요. 오늘 19장 마지막에 보면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에게 땅을 주셨는데요, 단은 이 남쪽 해안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경이 더욱 확장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번역의 느낌이 지경이 뭐 긍정적으로 확장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땅이 그들을 떠나간 거예요. 그 영토가 사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을 얻지 못하고요, 이 사람들은 그 대신 어디로 가요? 레센으로 갑니다. 레센은 어디냐면 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입니다. 블레셋 말고 가장 북쪽으로 가서요, 레센을 쳐요. 그리고 레센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나중에 뭐 사무엘이나 아니면 역대하 열왕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브에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단이에요. 브에세바는 제일 남쪽이고요, 단은 제일 북쪽입니다. 단 지파가 레센으로 갔어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왜?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가면요,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레센이라고 안 그러고 라이스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다른 지명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레센, 리을 시옷이죠. 시옷이죠. 라이스, 리을 시옷이죠. 레센, 라이스. 아마 읽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가보면 이 단 지파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한 사람이 있어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예 여기를 포기하고요, 몇 개 성읍만 남습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소라, 이 소라가 어디냐면 삼손이 태어난 곳이 소라예요. 거기 조금 얻어놓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쪽에 가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성을 탈취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셨지만 그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능한 곳,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개척하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 도시를 만듭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기 그 라이스, 레센을 단이라고 이름 붙여놓고요, 거기다가 이 단지파가 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이 단지파가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서 내 판단과 나 유리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세워놓는 거죠. 이 단의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요, 하나님의 약속 말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 말고, 내 판단,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좋은 것,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 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 이 슬픈 이야기를 그냥 슬쩍 남겨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단에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근데 단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레센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요,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1절 보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들을 붙잡고 정말로 성실하게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은혜로 선하게 하실 것,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요, 자기의 길을 찾아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실패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행복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 약속 안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약속 바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대요. 이게 마음 따뜻한 일인 것 같고, 내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는 것이 마음 따뜻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일 같지만요, 이건 힘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죠. 다른 연줄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말고 내 손 잡고 가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 손 잡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만 보고 바다 위를 걷는다고 안 돼요. 옆에 있는 바다를 봐야 될 것 같고 풍랑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두리번거리게 되지, 주님만 보며 풍랑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손만 잡고 가면 된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 안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단지파가 블레셋이 가득한 그 동네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요? 우리에겐 이 능력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 땅을 얻을 수 없는데요. 왜? 블레셋은 강성하고 그들의 무기는 뭐 굉장하고요. 걔들이랑 우리랑 칼로 딱 부딪히면 우리들 칼은 똑똑 부러져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무너지고 약한데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약속에 머무르지 못하고요, 주님의 약속만 붙잡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은, 민족의 슬픔은, 그리고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실패와 슬픔은 거기서 생깁니다. 믿음 격려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의지하는 건 주님만입니까? 예,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까? 예,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선한 것, 이 땅에서 의로운 것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아가고 싶어요. 요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얘기 시작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기대하셔야 돼요. 주일날 잘 생각해서 얘기하게 되면 다 말씀드릴 겁니다. 나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고 싶어요. 남들처럼 욕하고 남들처럼 비난하고 남들처럼 무슨 마타도라 그러죠. 뒤에서 음해하고 남들처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건 뭐예요? 주의 약속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말고 다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아주 평온한 땅, 아무도 안 사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고 고요한 오아시스가 지천에 널려있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신천지를 여기 이 단이 얻었다면 단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단에게 준 땅은 블레셋 바로 그 옆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이곳에서 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거기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우신 복이 단에 가득했을 거예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 500년, 600년이 지나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복되게 사용하시는 지파는 유다가 아니라 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은 슬픈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을, 그리고 복된 길로 선하게 인도하셔요. 이 선함을 믿으시면서요, 이 단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마지막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처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 갈렙에서부터 14장, 19장 마지막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결국 전체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놀랍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그러니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주를 따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신실함으로 따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아주 멋지게 신실합니다. 자기의 땅을 제일 마지막에 받아요. 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실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딥나세라, 중건해야 되는 땅이에요. 성읍이 멀쩡한 거, 정복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요지에, 아니요, 다시 지어야 되는 몽땅 다 허물어진 그 성읍을 여호수아는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건,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제일 좋은 것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안 해도 자기 밑에서 보좌관들이 전화해가지고요, 제일 좋은 땅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구한 것은 딥나세라, 중건해야 되는 그 성읍이에요.
제일 마지막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여기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어줍니다. 가장 험한 곳 그리고 쇠락한 그 성읍을 여호수아는 택해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를 믿습니다. 주가 내 구한 이 땅을 주시면 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조건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하나님의 땅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회 보실 때 이제 뭐죠? 혀가 막 그렇게 그 정도로 힘들 일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땅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땅을 나누는 일은 다 끝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땅을 주신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까? 예,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요.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요.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라 그러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이 가정이, 이 믿음의 나라가,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누려요? 거기에서 순종함으로 싸우며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씨 뿌리며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로 나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갈렙처럼, 여기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용감하게 그 산지를 향해서 그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다.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으며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을 얻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요. 그 선물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유의 나라, 그 풍성함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면서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씨를 뿌리며 나가셔요. 싸움입니다. 그렇죠?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아닙니다.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붙잡고 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시대마다 싸움이 좀 다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 몇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는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지난주 설교예요. 불만과 분노,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일 겁니다. 분노 말고 선을 행하는,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싸움. 늘 그렇지만 아마 요번 어느 정도의 싸움은 이 싸움이 될 거예요. 분노와 그리고 불평, 그것들 뒤로 하고 선을 행하는 그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땅은 평안으로 넘치고요, 그리고 내 땅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져가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가서 취하셔요. 기도로 취하셔요. 불만, 분노 내려놓고 선을 행함으로 내 이 지경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충만해져 가는 그 귀한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기업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물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